종교들에서 인간론은 인간을 뭐로 바라보죠? 종교들에서요. 모든 종교에서. 어? 종교에서 인간을 뭐로 바라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가장 존재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불교나 이런 데서요. 인간은 뭐다? 인간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윤회설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미물 좋죠. 미물. 그러니까 미물로 태어났다가 동물로 태어났다, 인간으로 태어났다, 억겁을 치르면서 이렇게 이런 겁을 수억 겁을 지나야지 내가 해탈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죠. 그들요. 그러니까 뭐죠? 동물이나 미물이나 이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죠? 돼지 유전자하고 인간 유전자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인간 유전자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유전자가 같으면은 수간을 하면은 애를 낳아야죠. 그죠?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애굽의 문화가 바로 그런 문화죠. 얼굴은 짐승이고 몸은 사람이고, 사람은 몸뚱이는 짐승이고 얼굴은 사람이고, 이런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종교관은 어떻다고요? 인간은 동물일 뿐이야. 동물과 똑같은 존재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은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 중에 가장 존귀하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들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일종의 형상을 왜 거기는 책에다가 우리가 이제 내가 강의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적어놨냐면은 일반적인 그 오늘날 모든 조직 신학의 안에서의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면은 또 뭐 논쟁거리가 되고 하니까 우리가 강의할 적에는 그렇게 안 하고 책 안 보고 하잖아요. 그죠? 책을 갖다 안 읽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인간은 육을 입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 육이다. 뭐 이런 학자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어떤 모양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말씀.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인데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도 만들어진 가장 존귀한 존재. 그냥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다. 담은 그릇으로다가 지어진 존재가 없죠.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기독교를 갖다가 뭐 종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의 종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응?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우리는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본 것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때 환상을 봤어. 그랬더니 오늘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이요? 우리 교회가 뭐 하는 날이죠? 우리 조이신학 배우는 날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전봇대가 가다가 딱 이렇게 저녁 때쯤 되니까 딱 꺾어졌어. 그러면
이게 오늘 강의하지 말란 말인가? 그렇게 해서 안 하면 올바라요, 안 올라바라요? 어? 우리가 신비로다가 바라보는데 기독교는 신비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의 종교예요.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됐죠?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래요. 자, 이머징 처치라고 했죠? 이머징 처치.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 바꾸는 거예요. 자, 진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어? 진리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바뀌어요. 메시지도 바뀌고요. 방법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왜 그렇게 바뀔까요? 왜 메시지가 계속 바뀔까요? 이머징 처치.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신비주의. 자요. 우리가 뭔가를 내가 봤다, 본 것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꿈이라는 개하고 우리가 말하는 꿈이라는 거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꿈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꿈을 꾸게 했죠? 요셉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사. 그죠? 꿈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꿈꾸는 거 전부 다 하나님 주시는 건가? 요셉은 일생 동안 딱 한 번밖에 꿈 안 꿨어요. 일생 동안 딱 한 번 꾸었어요. 딱 한 번. 어떤 꿈을? 다른 꿈을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 꿈이라고 안 해. 그죠? 자, 하나님께 주신 꿈은 어떤 꿈이었었죠?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게 무슨 꿈이야? 그게 무슨 꿈이야? 응?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꿈을 꾸는 자라 이제 말하죠. 요셉을 갖다 꿈꾸는 자라.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 시대 때, 응? 요셉이 15살 될 적에 리브가 있어요, 없어요? 응? 죽었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누구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누구 있었냐고. 야곱. 이가 야곱에게 알려주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한 적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시가 전달이 끊겼다는 겁니다. 계시 전달이 끊겼어. 계시 전달이 끊겼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 이거 똑같은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지나고 하나님의 계시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계시 전달자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다시 말해 선지자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환상 가운데. 그죠? 일생 동안 한 번이밖에 없네. 모든 역사 속에 한 번밖에 없네.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선지자. 근데 선지자가 끝났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자리는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졌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단회적으로 한 번에 사용하시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꿔갖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저하고 얘기하면 제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잘못됐다, 잘됐다 말하지 않고 어떡하죠? 여러분 환상 봤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럽니까? 근데 가르칠 적에 분명히 설교할 적에 분명히 얘기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있을 적에 제가 가갖고서, 야, 시간 지나면, 말씀 들으면 해결돼. 항상 그러죠. 말씀 들으면. 좀만 기다리면 해결돼. 좀만 기다리면 알아. 말씀을 들으면 해결된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자요, 그것이 정석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모세 같은 사람이 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에는 없어요. 신약에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자 보세요. 바울 앞에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 있네. 야곱 있네. 야고보 있잖아요. 또 누구도 있었어? 12제자들 다 있잖아. 그죠? 이들이 복음 전했나요? 어쩌나요? 못 전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없죠. 바울이 이들을 가르치잖아. 이들이 바울의 제자가 되죠. 성경 분명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가르쳤다. 우리가 잘못 알았다. 바울이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사도들이 인정하죠. 그러면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 아니라 누구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직접 계시 받았다. 요셉 직접 계시 받았죠. 모세 직접 계시 받았죠. 바울 직접 계시 받았죠. 아브라함 직접 계시 받았죠. 선생님, 그러면 다니엘의 환상이라든지 에스겔의 환상 이거는 여기에 계열하고 다른 똑같이 똑같잖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부분적인 얘기하는 거냐. 자, 이제 바벨론에 이들이 포로 끌려갔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역사는 너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통해 쓰신다는 걸 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하죠? 선지자가 없으니까. 당시에 우리가 신앙관을 볼 수 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했죠. 다 타락했잖아. 한 명도 안 빼놓고. 그럼 다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딱 사용하시려고 하잖아. 그게 다니엘이야. 그게 바로 에스겔이에요. 근데 그런 선지자들이 있는 과정 속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나요? 누구에게만 하셔? 에스겔에게만. 다니엘에게만. 그럼 지금은 우리가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복음 전하는 자 있어요, 없어요? 복음이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중이잖아. 말씀을 담은 그릇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인간론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인간론, 인간이 이런 모습이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가 조이신학에 있잖아요. 조이신학. 조이신학 일국의 분과가 있잖아요. 일국에서 서론 빼놓고 서론은 그냥 이 조이신학 왜 배워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 조이신학 이렇게 앞으로다가 전개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그럼 6개 분과가 있잖아요. 신론, 기독론, 구원론, 또 뭐 있어? 인간론 빼놓으니까 5개니까 2개 더만 얘기해 봐봐. 2개 더. 교회론 또 하나. 종말론 5개잖아. 여기에 구원론은 성령론 안에 들어가 있고요. 성령론은 구원론 안에 녹아 있고요.
자요. 이렇게 5개 분과가 있어요. 이 5개 분과가 5개로 다 나눠져 서 우리가 체계화로다가 배워야 되는데 인간론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 인간이 없으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구원론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계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인간론 안에서 이게 모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도 인간론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속사를 우리가 잘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 성경 해석법에 갖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에서 잘못되는 거예요? 인간론에 잘못되면 그냥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인간론이 잘못되면 뭐가 잘못돼요? 맨 처음에 그거 잘못되는 것이 구원론이 잘못돼 버려요. 구원론이 잘못되고 나면 뭐가 잘못되겠어요?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게 되는 거죠. 이 기독론이 깨져버려요. 기독론 깨져버리니까 뭐가 돼요? 자요. 여러분들 제가 쓴 책에도 그게 있어. 근데 그걸 이렇게 해놓거든. 이렇게 놨어. 왜 그렇게 놨냐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문제가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인데 우리가 가르치는 거 하면은 이게 뭐죠? 그래도 나도 강의할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보세요. 인간이 가장 먼저, 요거 이렇게 해놓은 거 중에서 가장 먼저, 인간은 하행이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인가? 네? 행위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은혜 언약 가운데 있어요, 행위 언약 가운데 있어요? 자, 행위 언약.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행위 언약이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게요. 왜? 이게 지금 수많은 신학자들이 잘못해서 갖고 있거든요. 자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뒀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담겨진 상태에서 행함이 있는 거죠. 그럼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지금 뭐가 깨져버렸어요? 인간론이 하나님이 날 창조했다고 앞에서는 말했잖아. 뒤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한 죄가 되어버려요. 이게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인간의 행위 언약을 다 집어넣어버리면요. 은혜 언약이라 행위를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내가 인간이 됐어요. 그죠? 그죠? 그럼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내가 세상의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된 것이 은혜예요.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이걸 행위 언약으로 해석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말씀을 봤을 적에는 행위 언약처럼 보여져요. 그것만 딱 떼놓고 보면. 근데 앞부분을 갖다 딱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리고 나니까 봐보세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데가 보니까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내게 이거 하면 내 복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됐어요? 그건 행위 언약이 되죠. 무서운 여러분 이딴 사슬이 나온다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죠. 그냥 행위 언약이라고 해석한다니까? 모든 여러분 책을 보면 전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인간론이 잘못돼서 그래. 인간론이요. 자,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신비로움을 갖고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사람은요, 얼마만큼 우리가 어리석냐면요, 신비로운 소리 몇 번 들으면요, 신비로움 빠져들한다니까? 제가 하늘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죠? 안 하죠? 그 얘기하면 뭐 할게요? 내가 보고 왔으면 또 어떨게요? 안 보고 왔으면 또 어떨 거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얻었어요. 신비로움 현상 본 거 그걸 믿었다고 됐어요. 그렇죠? 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 영광이 막 나타나는 것이 말씀을 믿음으로 났어요. 믿음으로 역사가 났어요. 신비로운 걸 봐서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낼 적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너 누구냐 나와라 하면 나와요. 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안 할까요? 복음 전하면 나가는데 뭐를 해? 그거 알면 뭐해? 알면 뭐 하냐고. 자요. 알아갖고 뭐 할 거냐고, 그것을. 그게 할아버지 귀신인지, 젊은 귀신인지, 늙은 귀신인지, 여자 귀신인지, 처녀 귀신인지, 총각 귀신인지, 알면 뭐 할 거냐고. 복음 전하면 나가면 됐잖아. 신비주의자들은요, 거꾸라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 너 몇 마리 들어있어? 8마리. 8마리 들어있다. 너 뭐하러 왔어? 교회 깨부시려고. 자, 다 교회 깨부시려고 하는 거죠? 귀신 역사는 그거죠. 너 나가! 안 나간다. 화를 뭐 할게요? 복음 전하면 그냥 나가는데. 자,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빛이 임하였잖아요. 말씀은 곧 빛이시나. 아멘. 말씀은 빛이잖아. 말씀은 빛. 빛이 들어가면 해결되잖아요.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안이 보였으면, 자, 영안이 열리면 귀신이 보일까? 이게, 자,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귀신이 보이면 안 돼요. 아니, 귀신 보는 건 귀신이 열린 거나, 귀신을 보면, 귀신이 본다고 하면, 귀신을 본다고 하면, 귀신 얘기하니까 귀신만 들어오잖아. 자요. 교회가 귀신 하면 귀신만 올까? 있을까? 하나님이 있을까? 자, 사탄론을 배워야 되는데, 내가 어느 신학교를 가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냥 그 학장을 갖다 그냥 머리채를 그냥 뽑아갖고 그냥 갖다 저기다 집어내버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용하게 얘기했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외람 때인데 관계도 없는데, 우연하게 왔다가 여기 이렇게 여기 이사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커리를 보게 됐습니다. 이 커리를 보면은 이 학교와 이 교단은 이단 소리 듣습니다. 일반인들은 괜찮았겠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조금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사탄론입니다. 아니, 뭐라고? 이단주 상이단입니다. 세상에 사탄을 공부하는 놈의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사탄을 공부해? 하나님을 알기 바빠 죽겠는데? 사탄 알아면 뭐 할 거야? 사탄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뿔 달렸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뿔 달렸다고 하죠. 천사 모습에 가고 있죠. 광명천사. 무슨 말이에요? 말씀 갖고 다닌다는 거, 말씀 갖고. 그래서 이건 이단 소리 듣습니다. 자, 저희 신앙에는 사탄이 없어요. 사탄이 없어요? 그래서 허리를 딱 보니까 사탄론, 그 밑에 귀신론. 그래서 사탄과 귀신이 차이점이 뭐죠? 무엇 때문에 이것도 집어넣습니까? 인재론. 아니, 인간론이지 인재론이라고 쓰는 것이 어느 신학책에 있습니까?
인간 안에 인간이 왜 죄인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조직신학 공부 안 해갖고요. 그래서 저는 조직신학 몰라갖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죠. 대놓고 얘기했어. 그럼 하지 마셔야죠. 모르면 안 해야 되잖아. 가르치지 말아야 되잖아. 답답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신비주의에 빠져요. 뭐 봤다, 안 봤다. 내가 어떤 음성 들었다. 그러면 없어야 돼, 그죠? 응? 시대가, 암흑 시대가 왔어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를 들어갖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전달자로 우리 쓰셔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뭐라고 했나 봅시다.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강의했죠? 요한계시록 몇 번 했죠? 한 두세 번 했죠? 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두 번 이상은 했어요. 분명하게요. 강의를요. 1장 3절, 2절인가 3절인가 시작. 자, 예언의 말씀은 첫 번째. 읽는 자와 듣는 자. 기록한 것을 그러니까 성경만 읽어라. 응? 자, 황 집사님 두 번 들었지? 두 번, 세 번 들었잖아. 그지? 아, 한 번 더 했을 거야.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강의도 했던 적이 있었어. 자, 읽는 자는 뭐라고 했어? 읽는 자는 누구라고? 어? 가르치는 자. 자, 읽는 자라는 단어가요, 이 읽는 자라는 뜻이 아니야. 읽는다라는 의미는 갖고 있죠. 뭐냐면요, 읽고 이것을 바르게 해서 가르치는 자. 이 누구야? 선지자죠? 어?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죠? 한 개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말로도 해석을 하죠. 우리 어법을 갖고 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죠. 원어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에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잖아. 근데 성경을 누구나 가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잖아. 여러분들 성경 하나를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커요? 두루마리로다가 이렇게 가져야 되거든요.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어? 여러분 지금처럼 성경이 만들어진 는 언제예요? 이렇게 성경 만드는 게 언제예요? 종교계 우리 이후에 만들어진다. 그럼 몇 년도요? 1500년대. 1500년대. 1500년대니까 우리가 16세기라고 하나? 아, 15세기라고 하나? 16세기라고 하죠? 16세기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했었죠. 이때 뭐죠? 인쇄술이 발달되거든요. 그전에는 다 필사예요. 성경 하나 필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언어는요, 진짜 너무너무 쓰기 좋아요. 이거 하나 그릴래도 이거 힘들어. 조금 잘못되면 다른 걸 지어버려. 이 글씨요. 내가 글씨, 내가 못 그리겠어. 못 그리겠어. 자, 이런 글씨를 쓰고
자, 이런 글씨들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쓴다 합시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은, 자, 헬라어는 되게 쓰기 쉬워져요. 헬라어는 영어 쓰는 거 비슷해요. 쓰는 것은요. 히브리어는요, 참 진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요건 쉽죠? 알파와 오메가, 어? 이건 쉽죠? 이게 나는 히브리어 맨 처음에 이거 막 배울 적에 막 그렸어. 알파벳 쓸 적에 그렸어요. 자, 거기다가 모음, 자음, 이게 모음 붙이려고 하면 또 왜 이렇게 복잡해? 점 하나 찍는다 해서 이게 강기식이냐 아니냐, 이게 어떻게 대문자냐 소문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또 언어를 갖다가 두 개, 세 개씩 짬뽕에 쓰는지 몰라? 하나의 단어가 있으면 우리가 수풀림자 하면 나무목자를 갖다가 계속 세 개를 갖다가 그죠? 이런 식으로다가 연결을 해. 그냥 갖다가 집어넣어버려. 그 히브리어는요, 200개 정도를 외우면요, 히브리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히브리어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쓰는 거, 우리 성경의 히브리어는 약 200개 정도면 돼. 근데 어휘 변화하고 모든 변화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때 이것은, 왜? 두 개, 세 개의 단어가 막 짬뽕돼 갖고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내요. 성경 안에서도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우리 왜, 단어가 뭐 열 몇 가지가 뭐 합해 있는 그 중국어도 있다 하더라. 한문도 있다 하더라고요. 단어를 열 몇 가지를 합해갖고 하나의 단어에 써. 그 사람들은 못 써. 중국 사람도 못 쓰더라고. 그게 음식이에요, 음식. 어떤 음식인데, 음식 이름을 갖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야, 참 대단해.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성경 하나 쓴다는 것이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더군다나, 양피지에다가 그걸 써갖고 갖고 다니는 시대잖아요. 파피루스 써갖고서는요, 금방 상하죠. 지금처럼 종류의 질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읽는 자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잘못 말씀해요. 여러분, 보편적인 성경에 돌아가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가, 근데 지금도 우리 읽는 거, 자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열렸대요. 아까 얘기했죠. 영안이 열렸대요. 근데 하나님의 의중은 아무것도 몰라. 성경만 읽은 거야. 앞에 얘기했죠. 요 부분을 기억의 저편에다 집어넣고 요거 갖고 얘기하고, 요것은 요것 때만 얘기하고, 여기는 요것 때만 얘기해. 그러면은 그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위 언약이냐 아니냐, 은혜 언약이냐. 여러분 다 은혜 언약이라 했죠. 우리 교인만 그렇게 말을 해. 왜? 이걸 알고 이것이 내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있단 말이죠, 우리는요. 오늘 내가 산 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다시 말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잖아.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건 신비죠. 근데 우리는요, 그걸 신비라고 하지 않죠. 왜?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인 거잖아. 내 안에 말씀이 계시는 거잖아. 근데 저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래요. 말씀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으로 내 안에 오셨다. 그래서 뭐 하죠? 붉은 달덩어리가 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불 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불 받았다. 불의 혈에 갈라지는 것처럼. 그게 아니죠. 이제까지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이 능력으로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살아가더라 이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불은 능력, 권능을 상징하거든요.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갖고 자꾸만 이상하게 막 신비로만 가려고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면 그랬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 있을 적에는 인간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인간이 지어질 때 어떻게 지어졌죠?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죠.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면은요. 아담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잖아. 말씀이 영이 우월해 있잖아. 영이 혼을 지배하죠. 영이 누굴 지배해요? 혼을 지배해요. 어? 그러니까 이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아서 육을 지배하죠.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죠. 아멘. 자,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이 혼을 지배해버려요. 어? 그러니까 혼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뭘 지배해요?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졌어요.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지식이 없으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식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타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기억자라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우간다에 갔다는 우간다 언어도 모르는데 우간다 언어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배워야 되죠? 그잖아요. 못해요. 뭐 하나님이 뭐 열어줘 갖고 뭐 그 사람들 뭐 우간다 가고서 우간다 가니까 내가 하나님 열어줘 갖고 내가 우간다 말했다? 왜 하나님이 신비로 말하냐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아멘? 똑같은 얘기 뭐죠? 공부 안 하고 1등 한다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이 1등 하면 돼야 안 돼요? 꼰째야 돼요? 안 돼요. 꼰째야 돼. 그게 정석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열어주면 꼰째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이 인생이 짜요. 내가 실패를 맛보는 것은요. 실패를 통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야.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나를. 남의 탓을 하는 거 무슨 얘기야? 다른 사람을 바꾸라는 얘기거든. 남의 탓을 하는 것은. 자요. 내가 안 되면 아내 탓을 해. 하나님 나를 바꾸려고 지금 하는데 아내 탓을 해. 아내가 바뀌면 내가 바뀐대. 내 일이 잘 된대. 말이 돼, 안 맞아요? 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컴퓨터라고 해요. 컴퓨터를 어디 가서 해도 내가 탁 하면 강의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1차, 2차,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이제 4차원 세계 넘어갔고 1차, 2차, 3차를 더해갖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컴퓨터 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1차, 2차, 3차를 다 융합을 해서 지금 4차원 세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간 속에 살아가니까 자, 그걸 갖다 강의하러 왔는데
3차원의 세계를 몰라. 그럼 그런 강의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그럼 그 사람이 안 돼야 되죠? 안 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걸 못 되게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그걸 배우려고 해야 되죠. 그죠? 내가 배우려고 해야죠. 근데 배우는데, 나 나이가 먹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핑계대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 줬다. 내가 너가 그걸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내가 다 주었다. 근데 나는 안 배우려고 그래. 신비주의로 가. 그러고서 이것은 저기 시편이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돼. 우리가 항상 동일해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신비 중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고 말씀이 영이 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아멘. 이렇게 우리가 지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말씀을 갖다가 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언제 어디에서 요셉 보고 내가 세상의 임금되리라고 말씀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요셉은요, 꿈꿨을 때 하나님이 그에 계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에 오셔서, 그에 계시 주셨어. 그의 꿈을 통해서 하여서 형들이 자기 앞에 경배하는 꿈 꿨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경배하는 꿈 꿨을 뿐이에요. 근데 요셉은, 야곱은 뭐라고 하죠? 야곱은 뭐라고 하냐고요? 야곱이 화를 내요. 어? 아니, 아버지가 와갖고 경배하는 거, 아버지 단과 어머니 단이 내게 와서, 내게 엎어였어. 그럼 넘어질 수도 있지, 단이 안 넘어질 수 있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형들 단이, 형들이, 추수 단이, 우리가 별을 베갖고 단씩 묶었어요. 이것이 쭉 서 있다가 갑자기 넘어졌어. 이게 무슨 경배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환상을 봤더니 전봇대가 있다 넘어졌어.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비주의를 해석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 근데 뭐라고 하죠? 네가 우리의 임금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의 임금이 되겠느냐.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하죠.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끔 방해하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노예를 팔았어요. 노예는 평생 노예예요. 노예가 임금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었죠. 수요일 날에 말씀드렸죠.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동시에 무엇을 공부했다? 무엇을 연구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 알았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다. 그 말씀을 그대로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전부를 걸어요. 그래서요. 그 걸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앞에 나가 꿈을 해석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로 앞에 가고 노예가 가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이요. 그건 사망이야 사망. 근데 그 앞에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그게 돼요? 여러분 대제국의 황제 앞에 가고 여러분들 지금 나보고 가갖고 그 앞에 가갖고 자 영국 황제 앞에 가갖고 일본의 천황 앞에 가갖고 태국의 황제 앞에 가갖고 태국의 왕이잖아요. 왕 앞에 가갖고 나보고 말하라면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더구나 흉한 꿈을 꿨어요. 흉한 것을. 근데 그 앞에서 자기의 전부를 걸고, 자, 자기의 가장 신임하던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을 죽였어요. 이게 정치거든요. 응? 그걸 죽인 걸 아는 그가 안 본 게 아니잖아요. 봤잖아요. 근데 그가 그 앞에 나가 화날 말씀을 대언해요. 여러분,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 건데? 어? 여러분들 가만히 봐봐요. 환상을 보고 내가 봤다, 내가 했다는 사람들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들 몇 번이나 봤나요? 응? 계속 말만 바꾸죠? 계속 말만 바꿔요. 상황에 따라 계속 말을 바꿔. 근데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 말에 한번 내가 들어가 버리면요. 그 말에 끊임없이 바꾸는데 거기에 같이 장단을 맞추게 돼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장님에게 우리 한국교회가 농단당했던 사건이에요. 이장님 알잖아요. 휴거. 지금 목회하고 있어. 김포에서. 지금도 재림한다고 그래요. 거기 많이 모여요. 자, 그런 데 가요. 의외로다가 사람 더 많이 모여. 신비주의 하면요. 사람들 더 많이 모여. 그게 아니란 말이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할렐루야? 왜?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니까. 말씀을 담은 그릇 지어졌잖아. 우리는요. 동물하고 전혀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같은 유전자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간을 해요. 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간을 많이 해요. 어? 자, 성경에도 수간에 대해서 나오죠? 짐승하고 교미하는 거. 교접하는 거.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애들 만화영화 같은 거 보더라도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그 뭐라고 하지? 남자와 여자와 구미 없는 하나의 존재해서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뭐 이런 만화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나도 요즘에 안 키워서 나는 좀 더 있으면 나도 이제 애 때문에 이제 막 보게 되겠죠, 그죠? 그런 거 나와요. 그러면은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또 어떻게 자꾸만 이끌어가려고 할까요? 그죠? 이게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는 인간은 어음해요. 그냥 몇 번만, 여러분들 우리가 거짓말도요, 2번만 들으면요, 진짜가 되는 것이에요. 진짜예요. 어? 우리 잘 아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뭐 어떤 일이 있었죠? 이 나라가 전복되는 위기를 맞았어요. 무슨요? 광우병 사건. 그죠? 2번 들었더니 그냥 그게 진짜가 돼버렸어. 그래서 막 청와대로 막 그때 막 들어가려고 뭐 차에 불 태우고 막 경찰들 막 다치고 막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밝혀졌죠. 광우병이라 자기들이 짜집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자,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아니면 여러분들 들려가면 안 돼요. 그런 걸 찾아가도 안 되고요. 그런 거 여러분 들으면 아유 듣는가 보다. 한쪽 귀를 흘려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잖아. 싸울 수도 없잖아. 얘기 한번 했잖아요. 내 친구 같이 차 타고 오다가 목사님이 뭐 저 초락도 가고 불 받았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친구 목사가 거기다 대고서 들에 대고서 그냥 뭐라 했다고요? 이 마귀 새끼라고 말이야.
응? 사탄의 새끼 같은 그것들한테 갖고 불받냐고. 그러니까 내가 마귀 새끼란 말이야 하니까 그렇지 뭐. 그래갖고 막 쌈박질하고 난리 났을 때 있잖아. 내 차 타고 오다가 아이고 서울 갔다 오다가 아이고 그게 내가 그랬어. 야 순태가 이순택 목사야. 그래서 야 순태가 너 그런 때는 가만히 좀 있지 좀. 뭐 그거 갖다 거기다 말이 안 맞잖아. 저런 것들은 마귀 새끼요. 참 이게 그날 결혼식 갔다 오다 그랬어. 결혼식장 갔다 오다가 할렐루야 교회에서 그 아는 목사님 우리 저 노예 목사님 자제분이 거기서 결혼식을 했어요. 월요일 날 밤중에 결혼식했어. 월요일 밤중에 갔다 오다가 그냥 쌈박질 난 거요. 천안이겠진 좋아갖고서 아이고 참마다가 내가 난리가 났지. 자, 또 우리가 너무 그래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너무 척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너무 극단으로 가도 안 돼요. 예, 전광훈이 바로 그 얘기예요. 전광훈이가 다 잘못된 게 아니야. 근데 너무 말을 과격하게 해. 응?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기독교가 두 쪽 났잖아요, 지금요. 응? 그렇게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너희가 그 모든 문제는 여호와께 맡겨라.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피켓 들고 막 그치 하지 말고. 자기만 의롭대? 자기만 의롭대? 자기만 의롭대? 왜? 피켓 드는 사람은 내가 아니까 나만 의롭대. 사실 지가 먼저 들었나요? 다른 사람 들은 데가 딱 가서 살짝 엉덩이만 갖다 얹어놓고 큰 소리 치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 자, 진짜 어려운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할 일을 나는 공부를 하는 거고. 내게 맡겨진 일 충성 다해서 내가 일을 해야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피켓 뜬다고 대통령 관두나? 내가 피켓 들었다고 대통령 관둘 것 같으면 대통령은 아마 1년에 수천 명씩 가야 될 거야. 아니거든.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제가 잘나서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줘서, 담임으로 세워줘서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많아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들어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앞에 존경받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진짜 하늘나라, 우리가 이제, 우리 장막을 벗고 다 가면은 여러분들이랑 나랑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야. 이 땅에서만, 이 땅에서만. 상급은 다를 수 있어요. 상급은. 왜냐하면은 상급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았냐 안 살았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상급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진짜 너무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랑 똑같아서 백성이야. 그죠? 거기는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상가는 것도 없고 뭐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렇다면 직분 뭐 직이 상하도 없네. 너는 이 땅에서는 목사였으니 거기서는 왕 되어라. 너는 성도였었으니 거기서는 종 되어라. 아니잖아. 모두가 다 왕 같은 지상이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상급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거기서 면류관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받느냐. 그럼 우리가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 우리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받았던 면류관이죠. 근데 우리가 그거 위에 살아가는 거야. 그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일을 마음껏 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봤더니 저 사람들은 미워, 저 사람들은 이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고 이 사람들은 싫어. 그러면 안 되죠. 일본 사람들은 미우니까 일본 사람의 교회가 거기는 막 저주하고 안 돼요. 그건 기독교의 삶이 아니야. 거기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그들 보고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미안하지만 아멘. 그들 보고 안타까워해야 돼.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인간론이야. 그러면은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을 적에 이제 타락할 적에 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에서. 이게 타락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 타락이에요. 아멘? 자, 은혜에서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은혜에 떨어진 이유가 뭐냐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내가 스스로 앉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신비주의들 얘기했잖아요. 그죠? 신비주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말하는 말 안 들으면 너 저주받아. 이게 사람을 위협해요. 자요. 대순진리라는 사람들, 또 우리가, 한 2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여자 중들이 지나가다가, 집 앞에 지나가다가, 이런 말들을 했어요. 아이고, 쭈쭈쭈, 이 집에 무슨 우환 있네. 그래서, 그러면 아줌마들이 이제 겁이 버떡 나죠? 버떡 나니까 가갖고서, 이게 무슨 50만원짜리 이번에 군만 하면은, 이거만 내가 불공만 들여주면 문제 해결돼.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네?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그럼 뭐라 하죠? 이제, 정성이 부족했는가 봐. 500만원짜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우리 당한 사람 많죠? 여러분들 이게 한 15년 전, 20년 전에 있던 사건들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했더니요? 무학대사 했던 얘기 아니요? 중들이 했던 얘기 아니냐고요. 고승이라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한 일 아니냐고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요. 공포심을 갖다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거든요. 이것이요. 하나님 이름만 바꿔버리면 딱 맞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니냐. 그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죠. 역사는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쓰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앞에 했잖아요.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 했잖아요. 말씀은 담은 그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 전부 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다 봐봐. 다 봐봐. 자, 신천지. 누구지? 이만희.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니까. 보혜사 성령. 자, 문선명.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죠? 피가름. 내 피를 가려야지만 구원받는다. 그죠? 또, 여기, 정명석이. 똑같은 놈이죠? 거기서 나온 놈들이요. 자, 또, 여기, 장길자. 엄마 하나님. 엄마 하나님. 참, 진짜, 인간을 만들 적에, 이게 우리
기독교 비극입니다. 인간 창조할 적에 하나님들께서 둘인데 뜰이라고 했네. 하나님들께서 상의하셔서 이게 현절에 나와 있는 모든 저희 신학책의 인간론에 나온 얘기예요. 우리의 형상을 닮은이라고 표현이 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을 닮은. 복수로 썼다는 거죠. 복수.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장길자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들이 여러 분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님 어머니 있지 않냐? 할 말이 없죠. 그냥 한 방에 넘어 떨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있으니까, 자, 하나님 여러분이야. 하나님 여러분 중에 하나잖아.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라 여러분이야.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이 A 하나님, B 하나님, C 하나님, D 하나님 있을 거 아니요? 이게 그분에게 또 아들도 있대. 그럼 엄마도 있을 거 아니요? 이게 누가 만들어낸 거야? 우리 개신교가 만들어낸 얘기요.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정확히 모르는 사람. 그러면 정확히 모르니까 왜 몰랐을까? 하나님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모르는. 여러분들이 아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물어봐봐. 히브리어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아니 목사님들가 다 물어봐봐. 히브리어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히브리면 좀. 분명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언어의 변천을 보게 되면 언어는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요 바뀌어지는 경위가 있어요. 영어는 상위권 사람이 쓰는 거예요? 노예 계급에 쓰던 언어예요? 어? 귀족 언어가. 평민 언어가 영어예요. 이렇게 써야 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문제가 되죠. 성경이 써져요. 뭐로다가? 영어로다가 번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귀족 언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중국어가 아니에요. 한문이 우리나라 언어에 있었어요. 그죠? 한문이. 중국어가 아니라 중국 언어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 언어하고는요. 한문은 같은 한문권이야. 우리나라, 중국, 일본. 지금은 일본과 간자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거의 간자체를 쓰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나라 국자 같은 걸 많이 이렇게 쓰죠. 일반 간자체를 쓰면 잘 몰라봐요. 그러니까 글씨를 많이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글을 바꾼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는요. 묘하게 상류사에서 쓰는 귀족사에서 쓰는 언어하고 이게 딱 나눠서 썼어요. 언문하고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없이 뭐로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죠? 이 시대의 상황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양반 계급이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죠? 1차 36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나는 일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나는 가라면 갈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일본은 우리하고 뗄 수 없는 형제 국가예요. 진짜로다가요.
삼별초가 어서 우리가 다 죽었어요? 제주도. 근데 제주도에 죽은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냥. 근데 삼별초가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일본에 들어가고 살았던 역사와 고증이 다 나오고 있어요. 있어요. 일본은 백제 사람들이고, 그죠? 우리 민족이 한마디가. 근데 우리 민족끼리 지금 나라가 바뀌었다고 이름만 바꿔놓고서 지금 저 쌈박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라고 자요. 유럽 쪽, 자요. 이 동남아 쪽 가면요. 90년 동안, 100년 동안 나라를 갖다가 정복을 해서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는 나라들이요. 지배를 했어요. 기간 사업 하나 해놨을까 안 했을까요? 다 약탈만 했어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에 와 기간 사업을 해줬을까 안 했을까요? 우리 갖고 있는,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왜 일본 잔재예요. 그러니까 일본 잔재를 지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요. 나는 그걸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득 때문에 갖고 가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요. 철도라든가 모든 것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철도가 이 전부 다 일본 애들이 놓은 거예요. 공장들 다 일본 애들이 놓은 거고요. 맨 처음에는요. 걔네들은 여기 자기네들이 폐강할 것까지 생각 안 하고 영원히 이제 여기서 자기네들을 복속시켜서 그러니까 생각인 거예요. 다른 나라와 좀 다르죠. 네. 다른 나라와 우리 지배 방식은 달랐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우리나라에 자기네 속구. 영원히 데려가고 우리에게서 있는 것을 자기들에다가 물자 수송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기관산업들이요.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그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우리가 지금 일본은 따라버린 거예요. 일본은 우리를 갖다 영원히 못 따라올 줄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미 따라버렸잖아요. 그죠? 엄청난 속도로 우리가 발전했거든요. 지금 엄청납니다. 실제로 다 여러분 우리하고 그들하고 인구 비례가 딱 반이거든요. 우리가 2분의 1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2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들과 경제 지표로 보면 우리가 그들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걸 안 보고 그냥 본다고 하면 우리가 반 정도 떨어져요. 반 정도 떨어져요. 근데 저런 것은요, 실제로 우리가 경기만 조금만 좋아지면 금방 따라잡았거든요. 일본 애들이요, 지금 왜 저렇게 체육 발악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찍어 눌러야 되거든요. 우리가 떠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자요. 여기서 그러면 무슨 말이죠? 자,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자, 애굽 언어예요. 이스라엘 언어예요. 애굽 언어. 그럼 애굽에서 출애굽 당시에 이 복수가 왕을 지칭하는 때 쓰였나 안 쓰였나만 알면 알죠. 그죠? 왕이 하나밖에 없잖아. 황제가 바로가. 바로를 어떻게 쓰고 있나를 보면 알잖아요. 바로를 복수로 써요. 바로는 한 명이에요. 각 시대마다. 바로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복수로 써요. 그래서 이 아들의 문법은 어떻게 되죠? 여보 장원복수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자. 이게 장원복수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자. 창세기에서 가르쳤는데. 가르쳤죠? 기억나죠? 그래서 장원복수를 썼어? 그럼 이 복수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쓰고 있어요. 우리는 번역하고 있지만은, 자, 1인칭 나, 2인칭 너, 3인칭 우리. 3인칭 장원복수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라는 단어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써야 돼요. 애굽에는요, 전부 다 바로라고 쓰잖아요. 파라오라고 쓰잖아요. 황제. 파라오가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황제를 복수로 써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복수로 안 써요. 단수로 써요. 우리 문화가 달라. 응? 문화가 달라. 그럼 우리가 문화가 다르면 우리 문화 갖고 해석하면 안 되잖아.
그들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갖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적용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라면은 예수님이 창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가 지었다. 단수죠. 바울이 그래서 단수를 쓰는 거예요. 단수를 쓰잖아. 자, 히브리서 기자도 단수를 쓰죠. 복수는 안 써요. 창조주를. 창조주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가 바로 창조주라고 그래요. 신약에 들어가서는요. 요한도 그렇게 해야죠. 왜? 이런 병폐가 생긴 거예요. 이런 병폐가.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문법 너무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 세상에 보던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그가 창조주다.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 서신에는 이 얘기가 많아요. 근데 딱 두드러지게 딱 늘어난대. 그러니까 그로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한 군데 있는 거고요. 나머지 만약 그가 지으셨고 이런 것은 많잖아요. 근데 전부 다 단수로 쓰고 있어요. 바울이요. 그러면 창조주는 한 분이네요. 그죠? 한 분이네요. 그러니까 엉터리 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해서 잘못된 거예요? 우리를 해갖고 뭐 하려고 어거지로다가 사람을 지으신 존재를 갖다가 복수로다가 해석해버려 갖고서 해결한 거예요. 사실은 장원복수는 단수예요. 유일한 존재 하나. 오직 유일한 존재인 하나, 한 분. 이때 쓰는 것이 장원복수거든요. 누구에 때만 쓴다고요? 황제. 왕에게만.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요? 모세의 입장에서 우리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얘기가 나올까요? 왜 얘기가 나올까?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응? 왜 그럴까? 여러분들 세상에서는요, 신이 있고 신의 대리자로서 왕이 또 하나 존재해요. 왕의 그림자로다가 저 황제 신의 그림자로서 하나의 왕이 존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모세만 바라보고 가잖아. 다윗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 여러분 기브온은요 예루살렘에서 멀어요. 24 정도 돼요. 예루살렘에서 24km예요. 24km 정도가 되거든요. 20km 좀 넘어요. 20km라고 하면은 20km가 얼마나 멀을까? 여기서 공주강 몇 킬로 나올까? 공주 가는 정도 돼요. 예루살렘에서 산꼭대기에서 내려와서 낙이 타고 기브온강 가야 돼요. 공주강 가야 돼요. 대전시내. 대전역전에서요. 일천번째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매일마다. 갔다 돌아오는 데 있잖아. 갈 때만 가는 게 아니잖아. 가면 또 돌아오잖아. 왕궁으로. 진짜 지형도 모르고 우리가 잠깐만 설교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산당이 있었죠? 어? 이 산당이에요? 성막이에요? 아, 산당이라고 했잖아. 산당이요? 성막이요? 왜 산당이요? 성막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앞에다가 하나 딱 글씨 하나 더 붙이죠. 큰 상당.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성막이라는 거야, 성막. 성막인데 왜 산당이라고 그래요? 성막을 왜 산당이라고 하냐고.
여기 아직 안 지어졌어요. 앞으로 지어질 자리예요. 앞으로 지어질 자리예요. 다윗궁에 뭐가 있어요? 가볼게. 언약궤가 일로 와버렸어요. 오베레도 집이 일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요 안 기뻐하세요? 사실은 안 기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죽여야 돼요. 율법대로 죽여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왜 기뻐하실까? 모세 얘기했잖아. 금방 모세하고 같이 연결했잖아 지금. 응? 아, 그치.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다? 이 나라의 왕이 누구라? 하나님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종. 이게 다윗의 탁월한 신앙관이에요. 모세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편에서 하는 행동과 내 편에서 하는 행동으로 나눠지네요. 그럼 내 편에서 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돼버린 거야. 네. 내 편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은 내 편에서 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똑같이 선교도. 자요. 제가 단기 선교를 저는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하지. 왜 가지 말라고 할까? 자, 복음은 가서 우리가 전했어. 우리 교인들이 가서 열심히 전했어. 아직까. 응? 한 달 동안 열심히 전했어. 그러고 돌아왔어. 그럼 그 사람 누가 책임져? 거기에 복음 전하는 자가 남아 있어야지. 시편에 가서 전했으면 너 거기 남아서 선교사 해야 돼. 거기 죽어야 돼. 그죠? 이게 선교야. 단기 선교는 한 번 갔다 와 끝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죠. 내 편에서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는 누구 편에서 싸우냐가 문제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요 엄청나고. 그렇지. 그렇지. 그것까지 집에서 싸움을 났어. 엄마 편에 내가 들을까? 아빠 편 들을까? 달려지는 거요. 어? 누가 이겨? 누가 이겨? 이기는 자가 누구요? 아빠가 이겨? 엄마가 이겨? 엄마가 이겨. 그럼 엄마 편 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갖고 무조건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 이겨. 어차피 궁극적으로 승리자는 하나님이시오. 왜? 그분을 능가할 능력자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싸워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 내 일 하는 거냐 달라져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똑같은 학교에서 교사를 하든 현장에서 일을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존재인지 그냥 내 의식주를 그럼 똑같아.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대로 내가 이 아이들을 갖다 바르게 양육하는 일을 그러면은 아이들을 갖다 바르게 훈육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나는 그냥 밥 먹고 살 거야. 그러면 애들이 뭐 하든 말든 나는 까짓거 나는 월급만 받으면 돼요. 똑같이 애들을 가르치는 거야. 근데 하나는 애들의 훈육 방법이 달라요.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 빛과 어둠으로 나눠. 그렇지. 나눠져 버려.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착각을 하는 말이에요. 자요. 우리 교회는 참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일할 사람이 없어. 그죠? 평일에. 그게 복이에요? 아니요? 복이 아닌가? 그게 복이요. 그래요? 아니 뭐 전화를 한번 해보시든지. 교회에서 낮에 우리 뭐 합니다 하면은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복이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은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이 따라가는 거잖아. 그게 복이요. 근데 한 4, 5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뭐 한다고 말하면 막 성도들이 막 몰려나와. 평일에. 젊은 애들 모여나와. 선교를 단기 선교 간다 하면은 막 서로 자원해?
자, 한 달 동안 단기 선교 매년마다 갔다 온다고 하면 어떨까? 직장 생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하는 거예요? 알바생. 평생 알바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죠. 선교도 잘못된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한번 시작하면요, 거기를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시작해 놓으면 절대 끊으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단 말이야, 나도. 엊그저께 또 캄보디아에 연락이 왔어. 홍 목사님. 시작 안 했잖아, 거기는. 그죠? 시작 안 했잖아. 근데 되게 먼 거리예요. 엄청 먼 거리요. 자동차로 간다 하면 막 열 몇 시간씩 가야 돼. 자, 방콕에서 보통 비행기로 다 1시간 20분 걸려요. 그리고 거기서 차에 갈아타고 2시간 동안 들어가야 돼요. 신학교강 들어가는데, 우리가 가는 데가. 그러면은, 여기서 제주 가는 것이 1시간, 서울서 제주 가는 것이 한 1시간 20분 걸리나요? 1시간 안 걸리죠. 대한항공 타고. 지금 내가 이거 타이항공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타이항공 우리나라 대한항공보다 서비스가 더 좋아요. 근데 내가 먹을 수 없어서 그렇지. 냄새가 나갖고 못 먹었어. 막 향신료 냄새 나냐, 나는 냄새만 맡아도 그냥 비행기 안에서 옆에 사람 먹어도 그냥 벌써 울렁울렁거려. 근데 그만큼 나는 그 향신료에 내가 아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 서울서 제주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멀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서울서 자동차를 타고서 간다고 하면 몇 시간 걸릴까요? 제주도까지? 카페료가 우리 자동차 속도야. 우리가 통영간 가고 통영서 카페료 타고 간다고 하더라고, 요즘에는. 그렇게 가더라도 한 7시간, 8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도로가 너무 좋잖아. 멍 뚫렸잖아. 근데 그놈의 나라는요, 도로가, 참 좋아. 미얀마를 가서요, 미얀마는요, 지금 포장이 많이 됐어요. 근데 50km를 달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승용차도. 왜 그럴까요? 그냥 탁 뚫렸어. 근데 차가 사람 손으로다가 이렇게 돌멩이 이렇게 탁탁탁탁탁 하고 거기다가 포장하고 그 앞에 또 가고 그래. 그러니까 어떠죠? 도로가 그래갖고 통통통 해갖고 차가 갈 수가 없어. 태국은 너무너무 좋아. 근데 태국도 도로가 우리나라 비하면 너무 나빠. 걔네들은요, 교통사가 거의 없어요. 무질서인데 교통사가 없어. 과속이 없으니까. 우리는요, 서울서 고속도로 딱 닿았고, 130, 140, 그냥 기본적으로 달리잖아, 그죠? 좀 빨리 다니는 사람 180, 190 달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하면 죽어. 차 날러. 자요. 그런 나라야. 그런 나라에서 몇 시간 걸릴까? 이게 고민 중에 고민인 거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 홍목사라는 분이 저기 그 교관이라는 그분이거든요. 좀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데 고민이야. 근데 못할 것 같아.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
그건 내가 경비행기를 내가 하나 갖고 있어야 그래서 내가 운전하고 다니지 않아도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왜? 지금 그 나라 실정은 안 돼요. 그렇다고 그 나라가 지금 뭐 갑자기 뭐 경제가 확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어렵게 살거든요. 태국도 엄청 어려워요, 사실은요. 태국 사람들이요, 태국에 있는 태국 국민들이 한국에 와서 저기 한국어 시험 봐갖고 뭐지 왜 한국어 시험 봐갖고 우리나라 직장에 왜 들어온 애들 있죠? 이게 꿈이라니까. 얼마만큼 어려우면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저기 안산 이쪽으로 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태국 애들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얀마는 아직도 우리가 미개해 갖고 아주 잘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도요, 한국에 오는 게 꿈이라고 그래요. 근데 걔네들이 주민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말하는 주민이 여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거의 불가능해서 그렇죠. 사실은 그들도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엄청 많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수교만 제대로 되면은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버마하고, 저 미얀마하고 되게 우리가 지금 많이 수교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 사람들 한국 사는 게 꿈이야. 꿈이야, 꿈. 여기 와서요, 자기들이요, 월급 한 80만 받는다고 해도 그들 온다고 할 거래요? 7, 80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온다고 할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에도 한다고 할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에 와 있는 것이요, 이게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잖아. 원장에는 캄보디아인들 많이 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캄보디아 젊은 애들이 와 있어요. 아, 그렇죠. 20대 초반. 대학 나온 애들도 많이 와요. 할 일이 없으니까. 대학 나오면 뭐 할 게 있어야지. 대학은 나왔는데 공장이 없잖아. 사무직이 없잖아. 농사 지어야 되잖아.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태국에서 하는 좋은, 우리가 진짜 우리 선교께서 하고 있는 거 좋은 것이 뭐냐면 자립시켜 줬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는 진짜 우리가 교회 행사만 한다고 하면, 신학교 행사만 한다고 하면 다 오는 거예요.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뭐 거기 지역 사령관 뭐 다 와. 왜? 이 지역을 이렇게 발전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태국의 그 국가 그 종교가 불교잖아요. 불교에서 버리면은 저 직분을 잃어버려요. 불교를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지만 교회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데가 다르다는 거지. 찾아온다니까. 진짜로 우리가 면설하고 내려간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돈을 주고 이런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